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강림절 3번째 주일 예배, 또 12월 둘째 주일을 우리가 성소주일로 지키는데,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장식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 묘사한 장면이 있죠. 여러분, 문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에 시연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던 2019년도에 한 작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뱅크시라고 하는 그 익명의 작가명을 쓰는 사람인데, 지금 약 한 40대 후반쯤 된 영국 사람입니다. 그가 브리스톨에서 시작해서 런던 거쳐서 전 세계로 유명해진 것은 그래피티 아티스트라고 해서, 여러분, 벽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또 거리, 벽, 다리 위 뭐 이런 곳에다가 아주 독특한 그림들을 그려서 알려지게 되었고, 또 영화 감독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가 2019년 12월 21일 꼭 코로나가 시작되던 그때인데, Scar of Bethlehem이라고, 베들레헴의 상처라는 제목의 그림을 하나 그려놓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 뒤에는 콘크리트 벽이 있고, 거기에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인도했던 동방박사들의 그 탄생별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동물들이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뱅크시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작가는 그보다 2년 전 2017년도에 베들레헴의 장벽이 보이는 그 앞에다가 벽에 가로막힌 호텔이라는 호텔을 조그맣게 하나 냈는데, 그 호텔은 세계에서 최악의 전망으로 유명한 호텔입니다. 문을 열면 창문 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벽만 보입니다. 하루에 빛도 30분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호텔에다가 이 작품을 놓으면서 저 성탄의 별에 포탄 자국이 나 있고, 자세히 보시면 그 뒤에 흰 글씨로 조금씩 써 있는데, 영어로 사랑, 불어로 평화, 이런 글씨들을 벽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설명하기를, 저 벽에 난 구멍은 분리장벽, 베들레헴과 이스라엘을 구분해내는 분리장벽과 베들레헴 속에서 피에로, 그
팔레스타인 자유해방기구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베들레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서 저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는데,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보았죠. 제1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보았고, 둘째 주에는 40장 처음에 시작하는 세 가지 소리에 대한 말씀을 성탄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사야하고 똑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의 메시아 예언을 베들레헴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성탄하시는 그 장면에 동방에서부터 그 탄생의 별을 따라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저 탄생별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징조라고 보아서 왕이 태어나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을 먼저 들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 말을 들은 진짜 왕, 헤롯 왕이었던 분봉왕인데,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습니다. 왕이 태어나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기로 되어 있느냐, 예언되어 있느냐, 그걸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미가 5장 2절에 읽은 말씀, 그 선지자의 예언을 거기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전거를 댑니다. 바로 베들레헴을 메시아의 탄생 장소로 지목했던 선지자가 미가인데, 미가라는 이름은 미가야라고 원래 써야 맞습니다. 야가 여호와 야자거든요. 그래서 미가, 누가 여호와 같으냐, 누가 여호와 같은 신이냐. 이 말씀은 미가 7장 18절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하는 자기 이름의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미가 1장 1절에 보면 모레셋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게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 똑같은 왕들이거든요. 그 시대에 활동을 했고, 다만 둘의 차이가 있다면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왕과 관리들,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예언을 했는가 하면, 반대로 미가는 일반 서민들을 향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서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시작을 해요. 대상이 백성입니다. 다만 미가가 예언했던 그 많은 예언 중에서 그 당시에 미가는 남왕국 예언자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 곧 멸망하는 그 나라의 마지막 때에 예언했던 아모스와 호세아를 연결하는 그 축선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같이 가지고 있어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말씀하셨다면, 바로 호세아를 통하여서는 집 나간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는 그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둘을 미가가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 6장 8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인자, 그 사랑,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미가의 예언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봅시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지명인데, 벳이라는 것이 집이고 레헴이라는 것은 빵 혹은 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랍어 쪽에는요, 라함이라는 말이 고기,
그래서 고기의 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하든 오늘 5장 2절에 미가야가 얘기하고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할 때에는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지명이거든요.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은 다산,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된다, 풍요로운 산출에 대한, 소출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면 아주 빵이 풍성한 빵집이거나 혹은 고기가 많은 그런 고깃집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위치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 지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점선을 따라서 왼쪽에 속하고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점선을 따라서 오른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안이라고 얘기하는 저 점선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 PLO, 팔레스타인 자치해방기구의 땅이고, 저 왼쪽 밑에 되어 있는 데가 가사지구라고 그래서 옛날 블레셋의 후예들이 있던 그쪽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중간길 그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쪽에 들어있고 베들레헴은 가사지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발 770m가량 높은 지역에 있고 도시의 인구도 지금 약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사이라고 하니까 아주 작은 소도시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올리브나 무화과나 과일들, 땅콩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목자들이 양을 치기도 하고 독특하게 채석장이 하나 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점선을 따라서 그 높은 장벽들을 막아 놓았는데 그 장벽의 길이가 700km가 넘어요. 700km가 넘으면요, 우리 남북 휴전선 지금 거기 DMZ 그 비무장지대에 있는 그 거리가 한 250, 24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를 다 따지면요, 한 3배 정도 우리 휴전선보다도 긴 그런 그 거리를, 큰 장벽들을 세워서 높은 곳은 9m, 낮은 곳도 한 4, 5m 정도는 되고 그 위에 전기줄을 다 해놓고 그랬다고 합니다. 마치 동서독이 베를린에 그 무너진 장벽을 만들었던 것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이 분리의 장벽, 저런 높은 장벽들이, 저게 이제 그라파이트, 그 아까 얘기하는 벽에다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리는 것들인데, 그래서 낙서같이 하죠. 꼭 마치 무슨 수용소의 담장과 같이 저렇게 되어서 양쪽을 분리해 놓았는데, 그 분리한 것이 누가 누구를 분리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물음들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담장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나뉘어져 있는 곳 안쪽에 들어가면 베들레헴에 있던 곳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교회, 338년에 로마에서 시작된 그 신구교가 여기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신구교는 12월 25일 날 하고요, 종교회는 또 1월 6일 우리가 주현절로 지키는 날 하고요, 또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안 교회들은 1월 18일 날을 성탄절로 여겨서 저 같은 탄생교회에서 3번 1년에 예수님의 성탄절이 행사가 진행되곤 하는데, 저 탄생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들어가는 문에 있습니다. 문이 저렇게 조그매가지고 1m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왕 아니라 황제 아니라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저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아가 들어가 보려면 다 고개를 수그리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겸손의 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저렇게 마크가 되어 있고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향을 피우는 그런 예식을 하는 또 다른 사진, 저 자세히 보면 저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탄생교회가 거기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라헬의 묘도 그 베들레헴에 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룻기에 보면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고향도 베들레헴이고, 그래서
다시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서 만난 보아스라는 먼 친척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기 시작한 것이 오벳 2세 그리고 다윗 왕이 그 혈족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패하고 그 2세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2세도 자기 자식 중에서 다윗 저 막내가 그리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건 빼놓고 나머지 아들만 데리고 와서 하나씩 검사를 받는데 주의 신이 내리지 않아서 이 중에는 없다, 이게 전부냐.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온 게 막내, 저 양치던 막내를 들어 놓고 기도하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를 기름 붓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미가 5장 2절부터 5절까지 혹은 9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후에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한 사람들, 베들레헴 지역에 몇 사람 살았을까? 123명 살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점에도, 예수님 탄생 시점에도 베들레헴 인구는 약 한 300명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수가 귀환되고 작은 수가 살고 있는 그곳을 미가는 메시아가 오실 장소로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입니다. 그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어떤 분입니까? 2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영원, 상고 이런 거 개념이 안 와요. 시간적으로 올 수가 없어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137년 전에 아펜셀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던 그 시간,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고요. 제물포에 그때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의 교통수단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것을 예측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137년만도 그런데 무려 2000년 전 혹은 거의 2700년 전에 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 상황을 보면 그것에서부터 또 상고의 영혼의 그 근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도대체 담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시간의 길이나 옛날 아주 옛날 참 처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심판의 주인이 되신다, 만드신 분이 완성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 그분은 두 번째 특징으로 이제 돌아오는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축하여서 그들이 여기 다시 거주하고 결국은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치게 하겠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5절에 나오는 평강입니다. 샬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그들에게 도전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북왕국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지금 남한국에도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될 텐데, 그들은 결국 아수르를 물리쳐서 그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분이 바로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십니다. 마지막 9절에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보면 죄악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능한 분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바로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 정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상에 오셨던 그분 예수님은 누구를 관심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은 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남은 자. 성경에서 남은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히브리 말로 쉐리에트라고 하는데 쉐아르라고 하는 그것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늘 관계돼서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을 때에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 8사람은 그 홍수에서부터 살아남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에도 그 롯과 그 식구들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물론 아내는 나중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말씀이 나오지만 구원의 내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주 나쁜 왕이었던 아합 왕 때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온갖 우상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무려 850명이나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그들과 갈멜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불을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신옥가에 데려가서 다 죽여요. 이 소리를 듣고 또 이세벨이가 오늘 밤까지는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덤비는데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피신을 해서 도망을 간 것이 저 호렙산까지 가요. 무려 40일 동안 더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신 얘기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마음은 계속해서 그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세상 심판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 예언하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까지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죽으면 좋겠어요 라고까지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신 말씀, 너 왜 여기 있냐? 그리고 하신 말씀,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서 큰 바람, 바위, 지진, 불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하신 말씀은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기름 붓고 너의 후임자로 엘리사를 기름 부어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사람이 예후한테 죽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길 것이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동굴에 나 혼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다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남은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 성민의 다른 이름은 바로 그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도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예언됩니다.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화목패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 딱 베어도 구루턱이 남아있잖아.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펼쳐서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11장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똑같게 하실 것이다. 같은 시대에 이사야와 미가는 남은 자들에 관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베들레헴의 그 다스리는 자는 남은 자의 구원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듣고 믿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엘 2장 32절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예수님의 성탄은, 특별히 그 베들레헴 성탄은 당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미가 선지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 남은 자들을 관심하시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 남은 자들의 특징 한 가지 오늘 7절에 나와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어서도 아니고 사람을 싫어해서도 아니에요. 그의 진정한 기다림과 소망의 대상은 성탄하시는 아기 예수님입니다. 오시는 그분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되 구원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너희 하나님을 보아라,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추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시편 14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되어 버린다.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베들레헴에 성탄하시는 남은 자를 관심하시는 다스리는 자 예수님, 평강의 왕, 그분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2021년 참 어려운 성탄절을 우리가 또 보내게 되는데,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강림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국간에 모시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 성서주의를 맞이하여서 제가 늘 묵상하는 얘기 하나는 마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놓여져 있는 마구 구유다, 말구유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1년 내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도 많이 읽고 묵상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소리내서 읽고 지나가는 한 번의 행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어느 날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요. 네가 그 사람이야. 너 이랬으면 좋겠어.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거기에 진심 담아서 고백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다스리는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성탄하시는 아기 예수님,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목축하시며 평강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남은 자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복된 강림절과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당신의 시간